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자기를 예배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끝나고, 자녀들의 문제도 끝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내 영혼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는데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시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니다. 거기서 만나자. 다시 돌려서 말할게요. 여기서 만나자.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 그 순간에 어디에 있었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있어야 할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는가 하면 반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해서 평생에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일생일대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나한테 관계가 없다면 이 말씀은 아무도,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이 말씀 내게 체험되어져요. 왜?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활력 있다, 활동한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할 때에, 여러분이 김종진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의 문제를 찌르고 여러분이 관절의 문제를 찌르고, 할렐루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는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귀한 기회를 얻었다, 하나님 만났다는, 체험했다는, 치료받았다는, 꿈이 생겼다는 여러분의 간증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레네 시몬이 어느 날 시골 청년이 예루살렘에, 여러분 무슨 사업차 왔는지 모르겠어요. 친지 방문해 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업차인지 친지방 모르지만은 시골 청년이라고 하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시골 청년이 예루살렘에 구경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가 막 몰려가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십자가를 치는 피투성에 대해서 이제 골고다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이 그 광경을 구경하러 왔어요. 빚지고 들어왔어요. 아이고, 해필 세상에 그 청년이 십자가 무겁게 진 피투성이가 된 십자가를 든 그 청년이 해필 바로 구레네 시몬 앞에 불썩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때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싶었을까요? 그는 예수에 대해서 모릅니다. 구세주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들었겠죠. 멀리서 들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 그때는 사형틀 아닙니까? 가장 흉악한 범인들이, 강도, 살인한 범죄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사형틀인데 그 사형틀을 무겁게 지고 난 청년이 내 앞에 쓰러졌다. 근데 그 대신에 그 청년들 내가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더럽게 재수 없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더럽게 재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이 로마 병정이 무서워서 아마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홀로 예수님이 진 십자가, 외로운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상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 홀로 지고 갔던 그 길 아닙니까? 근데 구레네 시몬이 대신 졌어요. 억지로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졌다고, 대신 졌다고, 모르고 졌다고 그를 무시했습니까? 외면했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사람은 배신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이제부터 말씀 한번 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어머니니라. 아멘.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야.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전 구레네 시몬, 예수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져준 그 사람,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신약의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래. 이런 바울의 어머니 정도 되면 어찌해야 될까? 영권이 있어야지, 물권이 있어야지.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을 뒤에서 스폰서일 정도면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하라며 장소 하나를 지명합니다. 근데 이 장소가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된 곳도 아니고 자라났던 나사렛도 아니고 활약했던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왜 갈릴리? 갈릴리 그곳에 보자고. 오늘 두 절을 목사님이 읽어드렸지요. 갈릴리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럼 그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이 갈릴리는 처음 예수를 만나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노래하며 새 역사를 꿈꾸던 곳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룻밤 사이에 허무와 절망과 아픔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절망의 자리, 이 슬픔의 자리, 희망과 기쁨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는, 그곳은 언제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 그곳은 언제나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이 저녁에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낙심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한밭 제1장로교회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여기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시간에요, 간단하게 이곳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곳에 만나자고 하셨을까?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회복되기를 바라실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속에 무엇이 회복되기를 바라실까라는 말입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회개가 회복돼야 한다. 회복돼야 한다. 아멘. 아멘. 이곳은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던 회개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3번 침뱉고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자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자 가버렸던 베드로, 그 베드로 그곳에 갈릴리에 만나자 한 이유는 회개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주님 만나자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할렐루야. 우리의 회개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왜 샤워를 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우리 몸에 먼지가 끼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을까요? 천만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 가는 이유. 우리 인생 짧아요. 우리 인생 짧다고요. 제가 45년 전에 독일 갈 때 얼마나 이뻤겠어. 아, 이해가 안 되는구나. 45년 전에 갔어요. 지금도 이런데 그때 어떻겠어? 이뻤어. 그런데 45년이 흘러버렸어요. 세상 인생이 참 성경에 보면 손살같이 날아간다고 하더니 손살같이 가버려. 여러분 어떤가요? 이제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어떨까요? 백수를 산다고 하죠. 그러나요, 영원한 세계가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끝났을 때는 언젠가 주님, 우리 그러잖아요. 어린 시절에 우리 구슬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잖아요. 딱지 막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땅을 따먹잖아요. 그래서 땅 막 따먹다가 저녁쯤 돼서 엄마가 불러요. 밥 먹으라고 들어오라고 불러, 그지? 그러면요, 땅 따먹던 거 다 간두고 집으로 가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땅만 보고 살다가 이제 와라 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야. 다 놔두고 가야 돼. 오던 한 불도 우리는 입고 못 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그렇게 살고 싶었던 어제 죽었던 사람들, 2023년을 그렇게 살고 싶었던 2022년도에 죽었던 사람들, 여러분보다 죄가 없었어, 죄가 많았어,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 우리가 의로웠어요? 우리가 잘났어요? 선한 일은 많이 해서 천만에요. 잘 살으라고, 잘 살으라고. 저 천국에 오기 전에 잘 살고 오라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가는 곳은 천국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바로 우리 마음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마음의 천국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천국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천국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 나와서 한 30분은 먼저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면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달라요. 말씀이 달라요. 동일한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꿀송이 달고. 할렐루야! 이사야서 우리 59장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소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 기도를 못 듣는 게 아니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 못하는 거 아니래. 역사 못하는 거 아니래.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들을 수 없고 내가 너에게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귀는 움직이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손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보다도 거물지라도 눈과 같이 양들같이 희게 하리라. 여기에 변론하잔 말은 이 독일어로 플리헨이에요. 플리헨이라는 말은, 자, 회개하란 말은요, 변론하자, 회개하잔 말은요, 내 생각을, 주장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된 거 말하면 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게을렀습니다. 내가 안일했습니다. 기도를 쉬었습니다. 예배를 쉬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플리헨. 그러면 눈과 같이 양털같이 휘어지고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서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 자,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누가 보면 그 결말.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들어가니. 아멘. 자, 친구들의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가 낫는데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해.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꼭 죄로 인해서 병이 오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이 오는 여러 가지. 심지어 소경이 왔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 지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그 여러 가지 질병인데 이 사람은 틀려요. 이 사람은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죄로부터 병이 왔던 것 같습니다. 죄 사함 받으면 질병도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을 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모든,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모든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우리의 손을 만족해 하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이유의 앞절에 제일 먼저에 내 모든 죄가 사해졌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죽었습니다. 이 청천에 있었습니다. 삼청천에 하나님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좌, 하나님 보좌가 있음을 느껴요. 거긴 느껴요. 이 청천에 내가 시체실 옆에 다 죽어 자빠져 있는 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이고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교통사고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제 옆에 이렇게 누웠어요. 심장 박동 소리가 이게 기계가 이게 띠띠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지옥에 사자가 올라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을 부르고 올라와요. 그래서 그 청년의 이름을 제가 위청천에서 알은 거예요. 근데 지옥에 사자가 올라오는데 여러분 막 뿔 달리고 무섭고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이 땅에서 그림 그리잖아요. 그것도 영감을 받아 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림 본 거하고 똑같아. 독일 말로 둥켈, 아주 그라우야, 짙은 회색의 망토를 입었어요. 얼굴은 안 보여요. 근데 굉장히 음산한 음흉한 그런 모습이에요. 막 그냥 뿔 달리고 그게 아니야. 그냥 아주 그게 느껴져요. 그 이청천에 글을 봅니다. 그 지옥의 사자 음부에서 이 청년의 이름을 부르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옆에 이 침대 옆에 딱 서니까 이 청년의 이 박동수가 뛰어가고 서버려 죽었어요. 엄마가 막 오열을 해요. 막 아들아 라고 울고불고 난리 났어. 내가 40일 만에 깨어났어. 내가 펜을 하나 달라고 그랬어. 이 40일 동안 제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근육이 하나 없어. 다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 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우리 이 목사님한테 편지를 뭐라고 썼냐면, 여보 몇 월 며칠 몇 시에 동년이란 청년이 죽었다 이랬어. 그리고 지옥 갔다 그랬어.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이 나 뺨을 때리기를 시작해. 환청 듣고 한시 본다고. 억울해. 나 이거 얘기할 때마다 억울한 거 있죠. 주치의가 왔어요. 우리 목사님 물어봤어요. 우리 김학영 선교사가 뭐 이렇게 이 청년이 이 날씨 죽었다 하는데 맞느냐고, 뭐 이상한 소리 아니냐고 했더니 주치의가 보더니 맞대. 그날 그 시에 그 청년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아멘.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다 못하는데,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람도 있다. 생명책에서 요한계시로 흐려지는 사람도 있다. 신앙의 믿음을 파서 믿음이 부서지는 사람이 있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언제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확실하게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 완전한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뛰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이 지옥의 사자가 이 이름 부르고 올라서는 알았거든. 그래서 이건 성경에 없는데, 자, 생명록에 기록한 사람이 천국 간다면 아마 지옥 갈 사람도 명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어쨌든 많은 사람이 지옥 갔어. 이 청천에 내가 있어요. 너무 많은 무서운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삼청천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삼청천을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이 기억나서가 아니야. 느껴져. 거기는 느껴져요. 저 삼청천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분께 구해서 내가 살아나든지 아니면 내가 천국 가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뭘 구할까? 저 삼청천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뭘 구할까? 막 떠오르려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 그랬어. 하나님, 내가 말입니다, 어린 나이에 정치학을 공부하러 갔어. 그 찬란했던 그 화려한 생활 다 그만두고, 하나님 내가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해서 취해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나 손해봤단 말이지 뭐 어쩌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이게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또 이렇게 독일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이렇게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 뭐 기도 뭐 힐링센터 짓고 어쩌고 저쩌고 말하려고 그랬어. 그런데도 옆에 천사가 이 말을 못하게 해. 누군가가 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에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그렇게 막 그냥 하나님께 아뢰려고 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요, 진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하시고 막 그냥 하나님 암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막 그냥 그런 기적들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하나님 죽은 자도 얘기하려고 그랬어. 근데 못하게 해.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주는 바로 음성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이 돈 주셔서 하셨고 하나님 은사 주셔서 하셨고, 근데 하나님이 해도 하셨대. 네가 한 거 하나도 없대. 그래서요, 나는 그 말도 못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분께 저분께 내가 기도하려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아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잖아. 내가 저 사탕 먹으러 예수 교회 갔거든. 3살 때 4살 때 사탕 먹으러 교회 갔다고. 응? 크리스마스 때. 그때부터 그래도 예수를 믿었잖아. 예수를 믿었는데 하고 이 말을 하려는데 그 말도 못하게.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던져주는 말씀이 바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 동정역설 얘기해봐요. 미쳤다고. 자,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해보세요. 미쳤다고 그래. 나도 그랬어. 나는 이성적인 사람, 철학을 공부하고 정치학을 공부했어요. 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육하 원칙에 맞지 않으면 믿질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과 나는 믿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동정역설을 믿습니다. 아멘. 이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것도 안 돼. 그것도 통과가 안 돼. 그래서 세 번째 막 고민을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얘기를 저분께 들려드릴까 딱 하는데 그 생각이 났어.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릴 때 기도한 게 기억나. 아주 진심으로 밥 먹을 때 우리 기도하잖아. 예수님이 밥 준 거 감사하다, 일용할 양식. 응? 지금 어른 됐을 때 여러분 솔직히 말해, 이게 감동이 가? 이게 밥 한 그릇에 감동이 가냐고요. 우리 오늘 낮에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누가 그게 소원이야? 쌀밥 먹는 게. 응? 다이어트 해야지. 세상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어릴 때 우리는 착 간절하게 이 밥 한 그릇 놓고 어린아이들 그래, 이 양식 주신 거 감사. 그게 기억나.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게 기억이 딱 나. 근데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기억난 게 아니야. 근데 깨어나서 보니까 그게 그거였어요. 이제 그 말씀 기억이 딱 나. 그래,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더니 내가 그 생각을 하자마자 3층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13살 됐는데 나래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나래.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요, 성이 없어요. 여자 남성이 없어요. 여성 남성. 그러니까 아내 남편은 알아보지만 그때 막 알콩달콩 그거 아니야. 예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천사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3살 내가 정도 됐는데 나래. 근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위에 계시는 전부 빛이요. 하나님 빛이에요. 그 다리 밑으로는 코발트 색깔이야. 이 옷자락이 전 세계를 듣고 있어. 할렐루야. 위에는 빛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두 손으로 이 생명수라고 물을 떠서 나를 주시면서 하는 말이, 이건 생명수란다, 마셔라. 그러면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너 다시 살아날 건데, 너 다시 살아날 건데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여라. 천국이 있음을 전하여라. 지옥이 있음을 전하여라. 내 백성들에게 내가 천국에서 예수 잘 믿고 천국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여라. 그래서 제가요, 이게 막 생명수를 마시고 호흡 막 그냥 마시고 있는데 코에 병원 냄새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눈을 떴어. 40일. 그래서 내 의사가요, 선교사님 40일째 일어났다. 우리 이 목사님이 날 산다, 다 죽는다 했는데 혼자 산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내가 말하려면 길어.
내가 살아날 걸 알았냐 물어봤지. 성령님 말씀하시냐, 꿈을 보여주더냐. 왜 비참하게 죽었었거든 내가. 응? 막 제가 죽은 모습 보고 기절한 사람 많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절했어. 서울 부장판사 하시던 아내 되신 분도 나 사랑하는 분인데 와갖고 기절했어요. 많이 기절했어요. 너 이 얼굴이 5배였어요. 터져갖고. 그런데 그거 좀 찍어놨으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냐고. 말씀하더냐고. 꿈에 가르쳐 주더냐고. 그랬더니 그걸 누가 믿니? 믿을 수가 없대. 그런데 자문서의 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 복록을 누리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대.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 산다, 이 말씀 붙들고 산다 하면 살려주실까봐. 미친 사람 산다고, 이 미친 사람처럼 광신자다 뭐 별소리 다 들었어요. 죽은 아내 놔두고 저렇게 한다고 별소리. 우리 목사님은요 중환자실에 옆에 대기실에서 40일을 보냈어요. 병원에서 화장실에서 손 씻고 세수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일어나고, 그리고 3일 정도 금식하니까 팽 돌더래. 그래서 이제 잡수고 그러면서 40일째 제가 깨어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광신자지. 우리 의사가 광신자인 줄 알았다고 간증하더라고. 광신자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살아났는데 살아날 줄을 몰랐지.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혹시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고백하면 살려주실까봐 산다고 고백했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이만큼 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교회에, 여러분의 자손 대대에, 아니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역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깨어났어요.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펜을 가져달라고 그랬어요. 정말 어려운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였어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나 잘못한 거 별로 없었는 것 같은데 그 회개를 한 거예요. 유언을 쓰라고 그래 나보고. 그 유언, 깨어났는데도 유언을 쓰래. 혈소판 수치가 500까지 떨어졌어요. 이만이면 다 죽는데 500이야 500. 다 터졌다고 생각해 내 주치의는. 그래서 오늘 밤 몸 넘긴다고 유언 쓰래. 유언 썼어. 그 유언이 뭔지 알아요? 다 용서를 구하는 거야. 여보 잘못했어요. 우리 딸에게 미안하다.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들을 놔두고 7살이야. 그걸 놔두고 내가 떠날라니 얼마나 가슴이 울면서 아들한테 엄마가 먼저 가는 게 있어 용서해야 돼. 그리고 용서를. 그랬더니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게 내 치료가 급속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개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언제나 회개하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미국이나 이 전 세계 집회 가기 전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매년 연합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프랑크푸르트에 집회를 갔는데 세 번째 줄에 어떤 남자가 해같이 달같이 웃으면서 나한테 윙크를 막 하는 거야. 은혜를 엄청 받는 거야. 막 윙크를.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그 남자를 계속 쳐다봤. 나한테 막 눈을 주니까요. 눈빛을. 그래서 내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남자가 너무 해같이 달같이 그러니까 내가 계속 사탄아 물러가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안으로는 그런 기도를 했어. 그런데 갑자기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딱 떠오른 거예요. 아, 그 사람이구나 싶었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혹시 공장로님 맞아요? 공석부 장로님? 그랬더니 맞대. 그래서 아차, 장로님 설교하다 중단하고 장로님 3분 시간 드립니다. 장로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간증해 주세요. 그랬어. 예배들이 설교하다 집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막 교회마다 많이 모였어요. 연합 집회입니다. 왔어.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간증하냐면 그 전해에 제가 집회를 했대. 집회하는데 제가 아우토반을, 프랑크푸르트 갔던 아우토반을 브레멘에서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한테서.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었어. 근데 그 장로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선교사님 이번에 프랑크푸르트 집회 온다고 했는데 병원에 방문해 주셔서 안수 한번 해주시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저는요 병원을 안 가요. 집회 설교 말씀 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곳에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임하는 곳에 있으니까 그 말씀 들으러 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프랑크푸르트 가면요, 이 장로님 모르는 사람 없어. 하도 유명해가지고. 그리고요,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장감이에요. 그 정도로 유럽 연합 한인 회장도 했고 사업도 크게 하셔요. 돈도 많아요. 그렇게 교회에서도 큰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집회 참석 못합니다. 하루 종일 항암 치료를 합니다. 그래, 그게 무슨 병인데 그랬더니 소장암이에요. 소장이 병원에서 열어봤더니 전부 이게 떡이 돼 있는 거야. 암이 막 덩어리가 떡이 돼 있어갖고 수술을 못해. 그래서 다시 덮었대요. 그래서 소장암 말기인데 의사가 수술 못해서 다시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오라고 그랬어, 집회에.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설교하다 보니까 어떤 삐쩍 마른 남자가 부축을 받고 링게를 꽂고 이제 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저 뒤에 벽 기둥에 탁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기대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또 딱 제가 아까 낮에 전화한 장로님이시구나 싶어서, 장로님 아까 낮에 전화하신 분이죠? 그랬대. 그래서 그럼 나오세요. 부축받아 나왔어요. 전성도 일어나세요. 이 장로님이 소장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떡이 돼서 덮어놓기만 했고 이게 못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딱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 향해서 손을 내밀라고 그랬어요. 이거 막 장로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랬대. 이 장로님이 1년 후에 그러니까 27kg 빠졌다가 27kg 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봤지. 해같이 달같이 웃으면서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내가 못 알아보지. 나한테 막 윙크하는 것 같고 말이야. 나 좋아하는 것 같고 말이야. 막 그래갖고 내가 착각을 했지, 착각을. 근데 그때 장로님이 그래. 송교사님, 목사님이 제가 그때 안수할 때 그 손수건의 기적이 많이 일어날 때요. 손수건의 기적이. 근데 이 땀 닦는 손수건을 자기 머리에 얹었대요. 얹고 하면서 안수를 해주는데 여기서 안수를 받으면서 딱 하는 말이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 회개하라. 그 말이 나왔대. 근데 자기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회개하라. 그러고는 이제 이 손수건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이런 거 안수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말했대요. 이 손수건을 들고 갔어요. 하루 종일 항암 치료하니까 할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갖다 대고 소장 안에 갖다 대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 공장로 나음을 입었다 선포하세요. 말씀의 선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걸 1000번도 10,000번도 더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그럴 때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회개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거 독일은 그렇잖아요. 유럽은요 다 그 비행기 타고 와 거기를, 그죠? 거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좀 달라. 어떨 때는 고집이 많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 당연하지 이 재직회를 하면은 우리 뭐 여기 교회 장로님들 보니까 정말 너무 멋있고 너무 부드럽고 그런데 그 독일은 좀 안 그런가 봐요. 내가 45년 살아서 알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항상 당연한 재직회 하면 목사님의 의견이 좋든지 나쁘든지 무조건 반대를 했대. 좋아도 반대했대. 그럼 반대하고 나오면 그 모든 장로님들이나 재직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된 것은 공장로 때문에. 공장로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됐어. 그래서 이 장로님은 막 이게 사명감을 갖고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반대했대. 그게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대. 그런데 회개하라 할 때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목사님한테 모든 성도한테 전화를 다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 이거 잘못한 거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한다. 고백을 하셨대요. 하고 또 이 손수건으로 갖다 댔다더니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러 공장로로 나음을 입었다. 3주 정도 됐대. 3주 정도 돼서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이 큰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수술하든지 어떻게 수를 내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해도 그래도 열어봐야 되니까 수술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열어봐야 되니까 3주에 열어봤더니 암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려.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 저 둘째 주 앞에 앉아갖고 해같이 달같이 윙크하지 않냐 나한테. 살이 쪄서 나는 못 알아봤고.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갈릴리 어떤 곳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그곳에 부르셨습니까? 따라합니다. 그곳은 말씀에 의하여 복받은 자리다. 복받은 자리다. 아멘입니까? 아멘. 갈릴리 그곳은 말씀에 의하여 복을 받은 자리야. 그런데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셨던 축복을 잃어버리고, 자, 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 십자가 지시자 다 떠나버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오자고 한 거예요. 보자고 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하고, 그렇게 한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물에 잡힌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어. 그래서 시몬의 고백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동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어디서 그렇게 왔는지 온 그물에 다 잡힌 줄로 믿습니다. 자기 그물만 채운 게 아니에요. 친구 그물까지 다 찢어지도록 그물이 채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그물을 내렸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까? 괜찮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낼 때 여러분의 인생에 차고 넘치는,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자, 여러분 따라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게 여러분이 말씀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해야 돼. 말씀 대할 때 똑바로 또박또박 읽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요? 생사화복, 여러분의 생명과 죽음과 화와 복을 한 손에 잡고 계시. 여러분, 저 비린내 나는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어느 날 아침에 이스라엘 태양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를 보니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돼야 된다고 그랬어, 그지? 금방 읽었잖냐? 다 잊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인생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예수님이 오신 거 다 복이잖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목사님 왜 안 읽으시는가요? 예, 목사님 뭐 청년 집회, 청년 예배는 은혜 받으시오. 예, 할렐루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나. 쉬었어. 읽어주시라고 크게 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 예수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양이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양이에요. 생명을 얻대. 생명을 얻대. 생명을 얻대.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 더 풍성. 할렐루야. 더 풍성하게. 할렐루야. 우리 독일 사람들은요, 제가 이걸 독일어로 한단 말입니다. 그럼 독일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안 해요. 더 위버 플리스. 일어나지 마시라고. 한 손으로도 안 해. 두 손으로 더 풍성. 우리 오늘 보셨어요? 11시 예배 우리 여러분 이영환 목사님. 목사님 입이 커. 와, 할렐루야. 나는 천의 흉내도 못 내겠어요.
우리 독일 사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갑니다. 아멘. 제가 다시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때 알아서 하십시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직까지 안 해. 더 풍성히. 아직까지 안 해. 더 풍성히. 할렐루야. 아멘.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놓은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되 축복을 받되 더 풍성하게.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 있는 한국은, 복 있는 독일은, 복 있는 미국이라 안 했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 사람이 복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면 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복을 쫓아가면 복이 안 와, 도망가. 근데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면 복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실자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건강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자손들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생명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은혜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멘입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안 주겠냐. 아들도 줬는데, 여러분 아들 줄 줄 알아요? 줄 수 있어? 못 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잖아.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안 주겠냐고. 이 약속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죽은 자들은 누구요? 영원히 죽은 자들이요. 예수 안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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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살아나니까. 살아나니까. 낙심하고 절망했다가도 살아나니까. 우울하고 절망감 속에 살다가도 살아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정과 있으니까 여러분이 모인 거예요 지금. 아멘. 이 대전 이 성취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자손들, 여러분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지금 3개월이 딱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제게 3년 전에 코로나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쓰실 것을 말씀해 주셔서 그걸 막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청년들을 뭘 줄 것을 내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독일 이 대한민국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지금 얘기 다 못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 북한에요 뭐 이 김정은이가 뭘 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 붙들고 계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자손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한밭 제1교회 세상에 축복 안 할 수가 없지 않냐. 잘 된다 하고 더 잘 된다 하고 더 잘 된다 하고 기적이 일어난다 하고 감사 더 감사. 안 될 수가 없더만 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영환 목사님 기도하는 분을 통해서 또 기가 막힌 또 우리 김종진 목사님이 오셨더만. 할렐루야. 엄청 기대돼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요. 구례 제1교회 이번 집회하는데요
김종순 집사님. 아, 죄송해요. 목사님, 김종순이야, 거기는. 41살이 애가 3명에 덜덜덜 3명 있어. 갑상선 암이 온 뼈에 퍼졌어요. 온 뼈에 다 퍼졌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 가운데 선포할 때 그 암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갑상선 암 온 뼈에 다 전이된 사람 치료받았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여수 원파교회 집회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그분이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광주 기독병원에 갔더니 암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순천 수정교회 그게 지금 6번째 집회를 가는데요, 첫 번째 집회 왔을 때 김경화 집사님, 나는 화경이에요. 화경, 그분은 경화래야. 거꾸로 하면 알아. 경화 집사님, 광주 기독병 2년 강직성 척수염, 발가락 하나 못 움직여. 강직성 척수염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 온 뼈에 염증이야. 그래서 뼈가 다 녹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냥 꼭 와야 된다, 꼭 와야 된다. 담임 목사님 막 그러셔갖고 휠체어를 꽁꽁 묶었어요. 왜? 뼈가 다 물렀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넘어져요. 그래서 이게 딱 이제 뭐 보면 된가 뭔가 보된가 몰라. 나 한국말 잘 몰라. 그걸 차고 왔어. 어쨌든 환자복 입은 대로 왔어요. 왔는데 힐제 앉은 사람은 그냥 예수 이름에 일어나라 그래서 겨우 일어나서 부축해서 일어났는데 손을 떼라고 그래서 떼더니 겨우 한두 발 걷는 거 보고 나는 독일 돌아갔거든. 다음 집회 왔더니요, 그 김경화 집사님이 성가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 그때 일어났어요.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갖고요,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새벽 찬양대,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 그분이 다 한다는 거예요. 염소고기 사줘서 잘 묵었지. 내가 못 알아듣겠나. 염소고기 사줘갖고 잘 먹었어요. 내 말 굉장히 빠르지. 근데 나보다 더 빠른 분이 계시더라고. 여러분, 올로 목사님, 와, 엄청 빠르시다 말. 할렐루야. 아멘. 살아나리라. 아멘. 살아나리라. 아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제가 편지 한 장이 있어요. 여수원파교회 박나경, 간증해도 되냐니까 간증하랍니다. 10년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 정신병원에 1년이면 10번 들어가. 1년이면 10번 성회를 하는데 안 나간다고 소리 질러요. 얘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왜 나를 쫓아내냐고. 그 딸이요, 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완전히 치료받고 난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애굽의 때에, 저의 지옥의 때에, 저의 죽음의 때에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 꼭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2월 달에 갔는데요, 정신과 교수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나았다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났어요. 100%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멘. 저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기쁩니다. 저의 과거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딸은 자살 수위가 너무 높아서 옆에 있는 있잖아요, 전기줄 갖고 이 전화선 갖고도 목을 맸어요. 자살 수위가 너무 높아갖고. 대학생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기적이기 때문에, 말씀은 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삼손이 나신이로 태어났잖아. 힘을 갖고 태어났잖아. 낙이 턱배 하나로 1000명을 죽였잖아요, 군사들을. 그런 삼손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자기 나라 구해라고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가 이스라엘 말씀의 자리, 그가 이스라엘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는 들릴라의 기생의 자리에 갔단 말이야. 그 기생의 자리에 있더니 그 눈알이 뽑히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버리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능력 없이 살아가요. 눈알 빠진 삼손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김웅수 집사님, 세상 우리 브레멘은요, 정치학이 옛날에 유명했어. 그래서 서울대 학생만 있어, 유학 갔어. 근데 김웅수 집사님은요, 나도 못 들어본 학교요, 전주 한일 장신대
여러분 안 들어봤지?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나온 학생 항상 왕따였어, 그 학생. 근데 독일은요 박사 10년 돼도 못 답니다. 독일 박사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 응? 성가대도 하지, 찬양하지. 우리 교회가 넓어요. 2,000평이야. 여기는 8,000평인데 우리는 2,000평이에요. 2,000평 넘지. 인천 300평이에요. 전부 잔디야, 잔디. 푸른 잔디예요. 응? 그러니까 잔디 한번 깎는데 5시간, 6시간 걸리거든. 근데 그 청년이 박사 공부하는데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박사 받을 때까지 자기 성원했어. 이 풀은 자기가 깎겠다고. 그래서 토요일마다 들어오는 거야, 교회로. 그래서 풀을 깎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 막 이용만 목사님이 강다상에 설교하시고 이 성가대를 하고 있는데 그 청년한테 딱 선포하는 거예요. 김홍수 집사는 3년 반 만에 박사 받을지어다. 그런데 우리 딸이 거기서 태어났잖아. 우리 딸이 또 괜찮은 딸이 하나 있어, 나한테. 근데 큰 딸이요, 나하고 꼭 닮았는데 이번에 안 보여줄 거야. 옥스퍼드 나오고 하여튼 뭐 여러 군데 나왔어. 공부 잘 그런 딸이 있어. 하나님 주신 딸이 있어요. 지금 뭐 미국에서는 봉사요, 미국 교회. 안 부러워? 그리고 정신과 의사요. 안 부럽지? 그 딸이 이제 성가대 같이 앉았다가요, 엄마 아빠가 왜 저래? 왜 그러니까 독일에 10년도 박사 받기 힘든데 3년 반이 뭐야? 이래요. 거기서 태어난 우리 딸이요, 독일에서. 그렇게 힘든 게 박사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 결론만 얘기할게. 3년 반 되는 날 박사 받았어. 아니, 그래서 우리 교회 있잖아요, 별명이 뭔지 알아요? 박사 제조 공장. 72살 먹은 교수님이 와갖고 법학 박사를 따버렸잖아. 그래서 그분이 별명을 지었어, 박사 제조 공장이라. 그 청년이 박사를 3년 반 만에 받는데, 그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있어. 하여튼 뭐 기가 막힌 하나님 방법으로요, 막 그냥 어떤 교수가요, 외국인은 절대 박사 안 주는 교수가 있어. 그 교수한테 걸리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 교수가 앉아 있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옆에 자기 주인 교수가 그래서 저 사람만 피해가면 된대. 못 피하지, 5명이 딱 앉았는데. 근데 그 전에 바로 그 교수한테 이 교수가 우리 김홍수 교수를 박사 안 주려고 100가지 질문을 빨갛게 칠해서 왔대. 근데 그 전에 있는 교수가 이 교수의 선배야. 바로 전에 교수가 브레멘에서 가장 제일 유명한 판사예요. 판사가 딱 앉아서 우리 김문수 교수 딱 논문 보더니 이거 괜찮네? 잘했네? 이런 거야. 그리고 통과시켰다? 이제 요 사람한테 왔어. 100문제를 이제 질문해서 떠들려고 하는데 첫 문제 질문하기도 전에 요 대선 선배께서, 브레멘에 최고 가는 판사께서, 나 시간 없다, 빨리 끝내라, 시간 없다고 그랬대요. 나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한 문제도 질문 못하고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3년 반 만에 박사. 이럴 때 박수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박사를 받았잖니야. 그런데 문제는요, 한국에 딱 왔는데 말입니다, 강사되기도 힘든데 1년 만에 전임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요 3년 후에요, 지금 평생 교수야. 지금 내가 광주의 집회, 전주의 집회 그 사람 맨날 와. 우리 그 교수 얼마나 축복을 하셨나.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장로님,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고산에 사시오. 고산에 뭐가 유명하냐면 흑곡감이 유명해. 근데 우리 이 목사님이 흑곡감을 좋아해. 그래서 매년 흑곡감이 고산에서 온다고, 매년. 고맙다고.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정책 담당 해갖고 호남에서 한 사람이 뽑혔더라고. 우리 김홍수 교수가 뽑혔더라고. 정부에서 뽑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건요 공짜가 없습니다. 사람은 배신해도요 절대 하나님 배신 안 해요.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그곳은 따라합니다. 그곳은 처음 사명을 받은 곳이다. 처음 사명을 받은 곳이다. 아멘. 갈릴리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제자들을 갈릴리에 보좌하신 이유는 그곳은 제자들을 처음 사명,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게, 사명받은 곳이야.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자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곳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곳에 부르신 이유는, 자, 마태복음 봅니다. 4장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거기에 처음 사명받은 곳이 다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부르셔서 요한복음 21장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거룩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스탑. 여기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했을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완벽한 치유를 원하셨어. 아마 두 번만 했다 한 번 베드로한테 질문 안 했다면 껄쩍지근해. 베드로가 평생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질문하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오늘도 완전 치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너무 무섭잖아요. 배신한 것이 생각나서 오직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어요? 뜨거웠지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났지요. 찬송만 들어도 메아리 쳤지요. 기도만 해도 마음이 울렁대었지요. 여러분 복음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명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말은 제가 이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이유를 착착착 말씀해 주십니다. 또 무엇으로 축복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금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이 세우실 겁니다. 세상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집거리만한, 그것도요 이 반쪽 나라잖아요. 이 분단국가잖아요. 전 세계 분단국 우리나라밖에 없어. 독일은 이미 통독되어 버렸어요. 근데 독일이 어떻게 통독된지 여러분 아시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때 통독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엄청 높이시게. 할렐루야. 쫙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말을 온 지금 대한민국에 뿌리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한박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여러분의 자손들이 변화가 되지. 기도해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지.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합니까? 여러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여러분의 체질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고 보세요. 죄송해요, 내가 이 말을 했어. 솔직히 말했어. 나 일본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더 높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제가 올 때 세상에 한국에 대해서 알기나 해요. 이 독일 사람이. 근데 달라진 게요, 4월 19일 날 오는데 PCR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 여자가 간호사가 독일 사람이에요. 보더니 나보고 한국 사람이네 그래요. 주도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주도 코리아 사람이네 그래. 그래서 내가 너 한국을 아는구나 그랬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했어? 너 한국어 안 돼. 그래 너 K-팝을 아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BTS 아니? BTS 나 유명한 거 그거 알지? 그랬더니 모른대.
케파도 모르고 BTS도 모르는데 그럼 뭘 아니? 한국을 어떻게 아니 했더니 김치, K푸드 김치예요. 김치가 너무 좋대. 그러면서 나보고 레시피를 달래. 적어줬지? 나도 하지도 못하면서 적어줬어. 그래서 싹 빼버렸어. 그들이 뭐 소금에 어떻게 절여? 그러니까 소금 뿌리라고 그랬어. 그냥 소금 뿌리라고 그냥. 그걸 적어줬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묵히라고 그랬어요. 새콤하면 소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고맙다고 땅계신 얼마야. 세상에 내가 한국이 이렇게 위상이 높아진 줄 몰랐어요. 내가 독일을 돌아다니는 한국 사람이냐 물어요. 한국 사람이냐 물어.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나? 송강호 씨가요 아저씨같이 생겼잖아. 옆집 아저씨같이 생겼잖아. 근데 대상 받았대. 칸 영화제에서 뭐 대상 받. 오징어 게임 이거요 우리 성서적이 아니에요. 그건 알아. 그런데 그 게임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6개 상도 받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막 날라가 지금 날라가. 이제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말은 안 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앞으로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모든 내연기관차는 다 없어져야 돼. 근데 벌써 독일은 통과된 거 그 법이. 응? 이 기름 떼는 기관차는 안 돼. 벌금 물어. 나중에는 벌금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감옥까지 갈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온 세계가 이 온난화 때문에 다 지구가 멸망하고 가잖아. 그러니까 전기차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전기차 대세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그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야. 모르지요. 여러분 전기차한테 필요한 게 뭘까? 배터리 아시나?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게 뭘까? 몰라. 이거 좀 알아야지 여러분 자손들하고 대화가 돼 소통이 되지. 배터리 안에 들은 게 리튬, 니켈, 망간이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리튬이랍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모른다. 아는 척이라도 좀 해줘야지 내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전기차가요 이제 날아가는 게 5시간 간단 말이에요. 배터리 하나가. 그지? 테슬라 5시간 가잖아. 여기서 7시간 가는 거 8시간 가는 거 발명해봐. 전 세계의 제품이 되잖아. 그럼 자손들에게 그런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비전이 생기고 환상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갖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 죽어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 죽지도 않아. 하나님 살려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요 혈소판 수직 9천에 폐가 터졌잖아요. 눈이 터지고 다 터졌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이 이 폐도 하나 주시고 다 주셨는데 한 가지 안 주신 게 있어. 혈소판이 9천에 폐가 터졌는데 지금 혈소판 수치가 5천이에요. 순천 하늘샘교회 집회하다가 너무 하여튼 그렇게 돼갖고 새벽 4시에 링겔 맞으러 병원에 갔어. 순천병원에 줘서 피검사를 해야지. 의사들이 기절 초봉을 중환자실에 빨리 입원하라고 난리가 났어. 수혈을 막 해야 된다고. 큰 병원 가라고 물어봤죠. 혈소판 수치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5천이래. 여러분 제가 지금 혈소판 수치 5천으로 다닙니다. 여러분 이 수치는요 걸어도 안 돼요. 이 수치는 힘주고 변을 봐도 안 됩니다. 장이 터지는 수치요. 이 수치는요 절대로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살아있어요. 저는 여기 서 있어요. 목소리를 내면 피가 터져야 돼요. 그런 수치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명으로 사니까 하나님 붙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살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가슴을 안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요즘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한 거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 살려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반실에 왔는데 어떤 50 초반인 여자가 내 옆에 와갖고요 타타타타타타타타 하고 국민일보만 던져주고 가더라고. 근데 내가 순복음교회 선교사인 줄 몰라. 이 사람이 모를 수밖에 없지. 근데 내가 일반실에 있을 때 그때도 산소끼를 끼고 있어서 작은 거를 말은 못하죠. 근데 이 여자가 따따따따따 하고 순복음 국민일보로 던지고 가는데 하는 말, 내가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암덩어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진단받았네. 내가 3개월 후에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나라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할까?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뭐 하고 왔다고 얘기할까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병원 신방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병원. 그때 나한테 왔어. 전도하다가 이제 나한테 온 거야. 내가 선교사한테 모르고 그죠? 다다다다 혼자 얘기했어. 이래갖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제가 8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찬양 하나를 부를 겁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2006년도 암 말기 환자로 독일 브레멘하펜 가장 유명한 히틀러가 만드는 병원에 제가 입원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살려주시면서 내가 살아났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살아났어요. 아멘. 근데 의사가 죽는다고 그래서 사인하라고 그랬어. 내 배를 사인으로 그려서 다 장기 외에 다 드러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의사 손을 붙들었어요. 너 의사 공부할 때 한국 친구 있었다고 그랬잖아. 나 한국 사람이야. 너 한국 친구가 너 김치도 줬다고 그랬잖아. 불고기도 먹었다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텐데 내가 너 불고기 해줄게, 김치 줄게. 그래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이사 갔더라고, 다른 병원으로. 물론 어쨌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사가 나보고 돌았다고. 독일은 이게 돌았다는 소리거든. 돌았다고 그래. 너 얼마 이게 혈소판 수가 너무 낮으니까 수술하다 죽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그 암을 다시 열어봐라. 하나님이 없애졌을 것이다. 그 배를 찢지 마라. 온 몸을 찢지 마라. 그냥 그 암 있던 것만 보아라. 그랬더니 이 남자가요, 이제 이게 나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7시간의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난 비장도, 혈소판 마지막 환자는 비장 떼는 거예요. 나 비장 없어요. 지금 내 안에 장기가 많이 없습니다. 비장도 뗐어요. 근데 그 의사가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나, 가위로 내 몸을 다 오려내야 되는데 그 암 있는 부분을 열어본 거야. 근데 암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퇴원하게 됐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병원 안에서 화장실에서 이 손수건을 입에 물고 기도할 때 내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 말씀대로 가사를 적고, 그리고 곡을 붙여서 찬양을 어디를 가든 이 찬양을 내가 부릅니다.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병원 안에서 화장실에서 기도하는데 말씀이 임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다.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쭉 하신 말씀을 제가 적어서 곡을 붙여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호와 손이 짧아졌느냐?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전능하시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손, 반석을 쪼개어 강수를 쏟으신 손, 하늘 문 여시고 만나로서 자기 백성을 먹이셨도다.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내게 큰 기적 행하셨네. 영원히 찬송 드립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결론 말씀드립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라도 앉아 있으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만져주시겠습니까? 소경 바디메오 여리고 성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예수님, 그 여리고 성 마지막 지나가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뭐 물렀나요? 뒤로 물러갔나요? 아, 그래 미안하다고 했나요? 천만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더욱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어떤 낙심 가운데, 어떤 절망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소리 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부르짖어,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 기도해야 되길 믿습니다. 그래
그때 지나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면서 다 소경 파디오를 불렀어요. 그럼 뭐래?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삼척동자도 눈뜨기를 원하는 거 다 알아. 근데 예수님 물어봐. 디테일하게 우리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이 눈뜨게 된 줄로 믿으면 여러분, 마지막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 오늘 이 자리가 그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시기를 더욱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소리 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의 소리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는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바다입니다. 사랑이 떠나버린 황량한 언덕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벌판입니다. 모두가 허탈하고 좌절하고 절망감에서 누군가 소리집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이 재단에 계십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여기서 만나자.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질병은 건강에서, 불행은 행복으로, 위기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시 한 수를, 제가 좋아하는 시 한 수를 읽어드리고 잠깐 동영상 한 1분 정도 보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연약한 모든 질병의 환자들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벼랑 끝에 오라 했어. 벼랑 끝으로 다가갔어요. 벼랑 끝에 더 다가오라 했어. 벼랑 끝으로 더 다가갔어요. 근데 나는 벼랑 끝에 발을 붙이고 겨우 서 있는데 벼랑 끝에서 나를 밀어떨이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벼랑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몰랐습니다. 벼랑 끝에 와 있습니까? 아니, 벼랑 끝에 떨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개가 있어요. 예수님이란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날 수가 있다. 날 수 있다. 나는 비상한다. 나는 비상한다. 우리의 자녀들은 비상한다. 우리 자녀들은 비상한다. 우리 교회는 비상한다. 우리 교회는 비상한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동영상 보여주세요.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님처럼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브릿지 미니스트리인데요. 독일 브레멘에서 2017년부터 시작된 BM 캠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만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 현장을 김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년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들은 전국에서 모인 150여 명의 청년 리더들, 3박 4일의 일정으로 열린 브릿지 미니스트리 BM 캠프에 참석한 겁니다. 사역 공동체 브릿지 미니스트리는 교회의 소망인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미니스트리 공동 설립자 김화경 목사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할 연결자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독일 교회들이 다 종교교육 이후에 크잖아요. 국교고. 근데 교회들이 다 텅텅 비었어. 이유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이 온 세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자. 다음 세대의 브릿지 미션이죠. 그러니까 다리가 되자. 우리 1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성령의 불을 지피는 다리가 되자 해서 시작된 거예요. 2017년 독일 브레멘에서 유럽의 청년들과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계속해 주세요. 날씨가 비가 와서 그러나? 저게 브레멘이에요. 우리 교회 그 기도 힐링 센터. 아이고, 이제 안 되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이 청년이 이제 불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 불이 여러분 이 재단부터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환상이 생겨, 비전이 생겨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부자 되게 기도하지 마세요.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지혜 달라고 그런 기도 나중에 하세요. 솔로몬이 어떻게 예배 드렸나를 먼저 연습하세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일천재단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렸을 때에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신 거야.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꿈이 있어야 돼, 비전이 있어야 돼. 그래도 왔다 갔다 갈팡질팡 안 해요. 사춘기에 좌절하지 않아. 그래서 성령의 불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불을 받아서 온 대한민국에 성령의 불을 지피는 여러분 하나님이 푸는 계절이, 예수의 푸른 계절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려. 할렐루야.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셨어요. 두 손 높이 듭니다. 자, 높이 들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두 손 높이 드는 항복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각 사람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것이고 비전과 환상을 줄 것이고 하나님 다음 세대에 큰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다음에 우리 찬양하는 끝나고 목사님 나오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